욥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앞에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느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 위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이 이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욥기를 몇 주간 설교하게 될 겁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근데 욥이 의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회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천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앞에서 사탄이 나와서 욥을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욥에게 잘해줘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그만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미 욥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 보십시오. 욥은 당신을 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 하지만 욥의 몸은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욥의 재산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부분 20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요.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재산을 잃은 건 둘째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 몸이 안 다쳤으니까 지금 당신을 원망을 안 한 겁니다. 자기 몸이 다친다면, 자기 몸이 힘들다면 그러면은 당신을 분명히 원망할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저 욥이라는 놈은
자식마저도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죠. 건강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당신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병에 걸리죠. 근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2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욥은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을 토해냅니다. 사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2장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욥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 원망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긴 많이 해요. 근데 그때 욥을 위로해 주려고 욥의 새 친구가 옵니다. 그리고 새 친구와 욥이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새 친구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욥이 네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건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 거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욥은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니다. 실제로 10장에 보면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내가 당한 고통은 내 죄 때문은 아니다. 라고 계속 항변하죠. 그러니까 새 친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죄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다. 라고 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아주 길고 지루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35장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나서 35장쯤에 이르러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심판대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재판 한번 벌여봅시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35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후라는 남자, 아주 젊은 남자가 등장해서 이런저런 충고들을 하는데 그 충고들의 내용은 새 친구의 내용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38장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핵심은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창조한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너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너는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약간 이제 생각하면 뚱딴지 같은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이 욥기 설교의 시리즈 전체의 마지막 시간에 이 하나님의 대답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욥이 어떤 대답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죠. 욥 입장에서는 그게 나름 납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의롭지 않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욥은 재산과 많은 것들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죠. 그 4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발견하게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몇 주간 볼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끊임없이 왜를 묻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왜를 묻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를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요. 그 프린트는 제가 욥기 전체를 개인적으로 번역한 부분입니다. 개역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번역본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맨 앞부분에 욥의 항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7장 11절부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내 영혼 애달프고 마음은 아파서 하소연 좀 하렵니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 괴물입니까? 왜 주께서는 저를 감시하십니까? 왜가 등장하죠? 잠이라도 자면 위로가 되겠지. 누워 좀 쉬면 탄식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몸도 아프고 모든 걸 잃어서 괴로워서 잠이라도 좀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잠을 잤는데도 14절 주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공포에 떨게 하시고 몸서리치는 환상으로 잠도 못 자게 하십니다. 잠을 자면 좀 잊어버릴까 했는데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악몽을 꿀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차라리 숨이라도 좀 막혔으면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의 날들은 한낱 입김일 뿐입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것도 똑같이 왜죠?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게 신경을 쓰십니까? 왜 아침마다 그를 들여다보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저를 쳐다보실 겁니까? 침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사람 감시자시여. 제가 죄를 저지른다 해서 당신에게 무슨 손해가 되나요? 왜 저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저를 당신의 짐으로 여기시나요?
그냥 제 허물을 용서해주고 죄를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나 죽어 흙 속에 놓으면 아무리 나를 찾으셔도 거기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무시한 고백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거의 욥의 항변이 생생하게 와닿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이입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도 삶에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왜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왜를 묻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모든 걸 덮친 2년 동안요, 왜라는 질문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고요. 저는 2년 동안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히 고통당한 사람들의 왜라는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실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헤어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분노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습니까? 라는 항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저희 어머니도 계셨죠. 그때 저도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지금도 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똑같이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염려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전하고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지난 2년 동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목양을 하는데 늘 결국은 전염병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세운 계획과 여러분들을 만나서 목양하려는 계획들이 좌절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왜를 묻습니다. 욥기 전체는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서론으로서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욥기 전체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고통에 대한 잘못된 대답을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통에 대한 대답이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궁극적인 대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대답을 지금 우리가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갈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통에 대한 잘못된 대답을 피하고요, 고통에 대한 대답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갈망하는 거죠. 먼저 고통에 대한 잘못된 대답을 피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고통에 대한 잘못된 대답이 욥기 전체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도덕주의적인 답변입니다. 도덕주의적인 답변입니다. 이건 흔한 답변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3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말을 사실 제일 많이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3장에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기 시작하니까 4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꾸짖습니다. 꾸짖는 내용이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에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생각해보게. 죄 없는 사람이 망하던가?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있던가? 살면서 내가 본 바로는 악으로 밭 깔고 재앙으로 뿌린 자는 악과 재앙으로 거두더구만. 다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망하고 그분의 분노의 콧김에 날아가더구만.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저지른 어떤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받는 거다. 이걸 일종의 인과응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들었던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요, 과거에 본인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무슨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뭐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무슨 일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는 이 대답을 들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사실 평상시에 그런 대답을 스스로에게 말한 적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억나는 게 제 일기에 적은 대답이 기억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에 진짜 소중한 게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서 밤에 일기를 쓰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갑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게 사실 지금 보면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물론 지갑 안에 진짜 소중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당시로는 큰 고통이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인용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제 일기를 보면은 일기에 어느 날은 한 2줄, 3줄로 기록돼 있지만 어느 날은 거의 논문이 기록돼 있거든요. 근데 거의 논문이 기록돼 있었어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바보 같은 신학을 전개하고 있었죠. 네, 우린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은요, 엘리바스의 제 대답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욥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욥에 대한 아주 두꺼운 욥기의 강해 설교집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욥기에 대한 욥기 십자가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정확히 오히려 그 반대다. 욥이 고난당하는 정확한 이유는 욥이 두드러지게 경건하기 때문이다. 맞죠? 맞죠? 하나님께서 욥을 보면서 저 욥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욥이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렇죠? 이 고난이 출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욥이 경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내가 경건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 샘플이 돼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당하는 고난이 꼭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도덕주의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지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덕주의적으로만 대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뭐 조금만 잘못하면 후드려 패시고 뭐 조금만 잘하면은 막 높여주시는 방식으로 대한다면요, 우린 늘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도덕주의적인 답변은 고통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반대의 답변은요, 아주 냉소주의적인 답변입니다. 이런 거죠. 신은 없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아.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는 말 못하겠다. 그렇지만 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실 욥을 기소하는 사탄이 원래 하고 싶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을 봐라. 욥은 진짜 나를 사랑한다. 그렇죠?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쟤는 진짜 나를 사랑한단다. 쟤는 진짜 나를 경외한단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당신은요 욥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잘해줬습니다. 실제로 욥은 거부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도 물론 성품은 개발되고 열매를 맺고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성품이 좀 유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품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약간 과민한 성품이 있다는 것 역시 압니다. 태생적으로 유순하다면요, 그건 좋은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한테 다 몰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빼앗으면요, 욥이 당신을 사랑할까요? 욥은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당신의 선물을 사랑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용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사탄의 질문은요, 사탄의 항변은요, 사실상 욥을 향한 공격을 가장한 하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사실 욥을 향한 공격도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요. 왠지 아십니까? 사탄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이 당신을 따르잖아요. 왜 따르는지 아세요?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힘만 센 존재잖아요. 당신이 전지한 존재, 힘센 존재라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매력적인 존재죠. 저 사람들을 보세요.
죄 짓잖아요. 죄를 의무적으로 짓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의무적으로 지으세요?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짓잖아요. 짓고 싶어서 짓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내가 오늘 죄를 3개밖에 안 지었어. 앞으로 5개를 더 지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두는 죄를 의무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짓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매력적인 존재는 나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쁨으로 넘어옵니다. 내가 매력적인 존재지. 당신은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당신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나한테 순종하냐고 항변합니다. 근데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당신이 그냥 강하기 때문에, 당신이 후드려 팰까봐, 지옥 보낼까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일 뿐이에요.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제가 인정하죠. 그렇지만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은 비록 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죠. 근데 재밌는 건요, 한편으로 하나님한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잘 깊이 읽지 못하신 분들은 사탄이, 욥기 1, 2장에만 딱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안 나오는 걸로 압니다. 물론,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근데 사탄은 욥기 전반의 뒤에서 계속 일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지 아세요? 친구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요, 계속 여러 가지 말들을 욥한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엘리바스의 말 4장 12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히터를 좀 줄여주시거나 꺼주시거나 하면 좋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이거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뭐 이런저런 꾸지람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한마디 말이 내게 들렸네. 속삭이는 소리가 내 귓가에 닿았지. 사람들 깊이 잠들었던 밤에 본 환상 때문에 괴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엄습하여 뼈마디마다 흔들렸지. 15절. 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갔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더군. 그 영이 서 있었고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으나 고요한 가운데 한 음성을 듣게 됐겠죠. 이 영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영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죠?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이 영의 이 나타난 양상이나 하는 말들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사탄이 하는 일과 사탄이 나타난 양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영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엘리바스는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본인은요, 뭔가 좋은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엘리바스에게 나타난 건 사탄이었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18절, 21절까지 전부 다 끝절까지 사실상 사탄의 말입니다. 죽을 존재인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한 사람이 그의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18절. 하나님은 그분의 종이라도 믿지 않으시고 그분의 천사들마저도 허물이 있다 하신다네.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보이십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사랑할 것 같아? 아니야, 걔들 안 믿어. 그들의 종, 예를 들면 욥과 같은 종이요, 종이라도 예뻐하고 좋아할 것 같아? 안 믿어. 이용할 뿐이야.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뚱이 안에 살아가고 하루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냐? 천사들도 안 믿는데 사람들 니들을 믿을 것 같아?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서져 가루가 되고 별 수 없이 영원히 망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라. 천막줄을 거두어내면 천막이 쓰러지듯 죽을 때가 되면 지혜 없이 죽어가는 존재 아닌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야. 잠깐 부유함을 주셨을 때는 기분이 좋았겠지. 마치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겠지. 아니라니까. 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사탄이 하나님한테 한 말과 사탄이 욥에게 한 말을 종합해보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했다면 믿지 않아. 사랑 같은 건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웃기시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야,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서로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야. 신도 너희들을 이용해. 너희도 신을 이용할 뿐이지. 여러분,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새가족반 제 책에도 인용을 했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네. 아마 알 겁니다. 눈을 들어 열매를 봐봐. 뱀이요. 아담과 하와한테 한 말이죠. 손을 뻗어 열매를 잡아. 눈을 들어 열매를 봐봐. 아니, 손을 뻗어 열매를 잡아. 넌 꼭두각시 노릇만 할래. 맞나 이게? 넌 네 맘대로 해야 해. 그 다음, 하나님은 널 사랑 안 해. 널 조종하려 할 뿐이야. 하나님은 널 사랑 안 해. 널 조종하려 할 뿐이야. 이게 첫 번째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요,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한테 한 이야기죠.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그 사탄은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인간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기대를 좀 그만 거세요. 그리고 욥기는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보겠지만 이러한 사탄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이 승리하는 이야기죠. 잘못된 대답입니다. 오늘 그 모든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을 너무 빨리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욥기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당하는 고통에 더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신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이유는 뭐냐? 도대체 어떤 이유냐? 거기에 대해서 욥기는요, 고통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당장 주어지지 않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욥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라고 허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놀랍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욥기 설교 시리즈의 맨 마지막에 다시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잠깐 몇 가지 답을 좀 드리죠. 욥을 괴롭히자고 하는 것은 사탄의 아이디어였지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계략을 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요, 사탄은 욥의 몸매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요, 사탄은 욥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욥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통제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십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38장부터 40장에 있는 하나님의 대답을, 긴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다면요, 그 대답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모든 걸 창조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한들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놀랍게도요, 욥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납득해버립니다. 납득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핵심은 뭐냐면 답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욥은요 끝까지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욥은 끝까지, 그러니까 욥기 전체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욥 이후의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욥은 몰랐어요. 예컨대 욥기가 기록될 걸 욥은 알았을까요? 욥기가 기록돼서 자기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릴 것을 욥은 알았을까요?
그리고 두고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거나 영감을 얻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나 그리고 고난을 이길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거를 욥기는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 욥아 지금까지 네가 고생을 많이 한 건 안다. 내가 다 나중에 보상해 줄게. 너희들 자식들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건 염려 말고 그동안 네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괴로웠던 거는 네 이야기가 내가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걸 만들 거거든. 그 중에 네 이야기가 꼭 기록될 거다. 그것도 41장 꽤나 많지 않니? 이게 분량이 엄청 에스더 이런 거하고 비교도 안 돼.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면 네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한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신 건 이거였습니다. 내가 모든 걸 통치한다. 내가 모든 걸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넌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끝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납득했죠. 그리고 욥은요 결국 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묻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한테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납득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 겪을 수 있죠. 근데 이 고통이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좋게 변할지에 대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납득을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이 고통을 당해가지고 내 영혼이 더 성화되고 성품이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이라도 나한테 가르쳐 주신다면 그렇죠. 그건 좋은 거니까 내가 그거는 납득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난 지금 성깔이 더 더러워지고만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이제 싫어지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나한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어느 정도요. 그리고 그런 대답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저한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안에서 나한테 이런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1장과 2장만 읽으면요. 1장과 2장만 읽으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 이후의 3장의 이야기를 쭉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욥의 자기중심성을 보게 될 겁니다. 욥이 어쨌든 간에 욥은 우리 대다수의 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을 볼 때요. 사탄의 그 고소 있잖아요. 사탄의 고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만 사랑할 뿐이죠. 욥은 당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 말이 욥에게는 정확하게 먹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이후에 보면요. 욥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따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 건 절대 아니지만 아직 하나님 그 자체만을 전적으로 사랑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면 그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욥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의 이유는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였죠.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욥은 상당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한 그 고소 있잖아요. 그 고소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신앙이 없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다수가 아마 이렇게 고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나마 이것만큼이라도 나한테 뭘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고 좋아하고 사랑한다 소리하고 뭐 찬양 부를 때 가끔 눈물도 찔끔하지,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조금만 뺏어가도 저는 열받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탄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아름답게 생각하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우리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안식과 감정과 사랑을 두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위험해질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돈에 여러분들이 궁극적 안식을 두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교만해지거나 분노하게 될 겁니다. 돈이 많아져도요, 돈이 더 많아져도요, 돈이 줄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교만하거나 불안에 떨 겁니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들 겁니다. 저는 돈은 그렇지 않은데요, 돈이 아니라면 뭔가 다른 거겠죠. 그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잠시 가져가시되 왜 그렇게 가져가신지에 대한 이유는 알려주시지 않고 가져가신 분을 향한 사랑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 C.S. 루이스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인용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두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 기회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건 사실 사탄의 고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시광교회에 모여있는 쟤네들 있잖아요. 쟤네들 지금 주일 오전 프라임 타임에 앉아가지고 당신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쟤들은 당신을 낙하산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아시며 우리의 행복이 바로 그분 안에 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행복을 찾을 만하게 보이는 곳을, 하나님이 행복을 찾을 만하게 보이는 곳을 단 한 군데만 남겨두셔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은 그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잔인하게 짝이 없게 보이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겸손함과 지고한 분의 낮아짐을 찬양에 맞이 않아야 할 자리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왜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잠시 가져가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분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러서야만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다수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드시려면요,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되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유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결국은 가야 할 자리는 이겁니다. 결국 우리 입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자리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이유를 모릅니다. 솔직히 이유를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제가 겪은 고통의 이유를 알기 때문이 아니고 제게 고통을 허용하신 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게 고통을 허용하신 당신이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나를 유지하시는 분이시오. 당신이 하는 선택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성품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요. 궁극적으로 이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갈망하는 거죠. 우리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대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개개인이 겪는 고통의 궁극적인 대답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쩌면 욥처럼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모르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욥은 두 가지로 대응했습니다. 하나는 이거죠. 자신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대응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요. 성경 1장 21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 빼앗겼습니다. 물론 당연히 분노가 이렇겠죠. 그렇지만 내가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이후에 3장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말할 수라도 있는 이유는 어쨌든 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원래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난 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잘해줄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주셨죠.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말을 눈물을 삼키면서 분노 가운데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욥은요,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걸 이해하고 있긴 했다는 거죠. 이게 한편의 반응이었어요. 이게 욥의 한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욥이 은혜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를 이해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한편의 반응도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한편의 반응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욥의 항변입니다. 1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머리라도 들면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십니다. 당신은 번갈아가며 제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아마 친구들을 가리킨 거겠죠. 저를 향해 더욱 진노하시니 번갈아가며 저를 두드려 팰 군대를 보내십니다. 이러실 거면 왜 저를 모태에서 꺼내셨습니까? 차라리 눈에 띄지 않게 죽었다면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을 것을. 자, 보십시오. 욥은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욥기를 다 번역해서, 아직 다 번역하지 못했습니다만 다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 번역본이 더 좋은 번역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 읽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전체를요, 특히 욥의 항변과 울부짖음을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만큼의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드린 두 부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욥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분노한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와서는 얻을 것도 없어요. 욥은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었고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식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어낼 게 없습니다. 실제로 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날 죽여달라는 말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얻어낼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속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실 것을 그래도 욥이 이해하고 바라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 전체에서요. 욥은 완전히 절망해버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패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탄이 패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는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고, 사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욥에 대해서 욥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말합니다. 사랑 따위는 없다고요. 그리고 욥은 말하는 겁니다. 욥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모든 걸 뺏기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지언정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견디는 방식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는 말을 합니다. 욥이 엄청나게 인내했다는 거죠. 욥은 어떤 방식으로 인내했습니까? 욥은 불평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내한 것도 아닙니다. 욥은 입을 꾹 다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항변하고 싸우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갔어도 내가 그분을 더 안 사랑할 방법이 없네. 안 사랑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원망하고 죽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이게 안 되는구만.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패배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을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쟤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 사실인데 어쨌든 욥에게 있어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사탄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욥이 이야기가, 이 욥이 가리키는 더 큰 욥, 더 위대한 욥의 이야기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가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도 똑같은 상황을 나중에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는 다른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명령은 이겁니다. 내게 순종해라. 그럼 너는 복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우린 다 그런 명령만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명령도 그렇고요. 성경에요, 이 명령 외에 다른 명령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순종을 조건으로 복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명령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네가 내게 순종한다면 너는 십자가로 갈 것이다. 네가 내게 순종한다면 너는 부서질 것이다. 네가 내게 순종한다면 너는 찢어질 것이다. 네가 내게 순종한다면 너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분이 받은 명령은 십자가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분이 받은 명령은 우리의 명령과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더 가혹한 명령 앞에 서 있는 욥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분 역시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허용하신 거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통을 주시는지 나는 모른다.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 그렇지만 뭐가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이건 답이 아니에요. 왜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답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 자신이 고통으로 뛰어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고통으로 뛰어들어간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을 준 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고통으로 들어간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하나님한테 쟤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저항하셨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저항하신 것의 가장 강한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여김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분의 인내는 우리를 위한 인내였습니다. 그분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참으신 것은 우리는 참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참으심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어떤 여성이고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여성인데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끔찍했고요. 남편이 여러 번 외돌렸고 그리고 결국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오랫동안 30년 동안 겪은 어떤 여성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참고로 이 여성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가운데서 이제 자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지금 성경 강제 급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경을 읽자. 공동체 사랑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의 여러 말씀들이 이 여성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여성분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나한테는 좀 위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좀 받아야겠다. 다짐을 나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계속 사랑해야지 라는 다짐을 하려고 내일 내가 반지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내일 반지를 사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이제 뭐 결혼이 깨지고 나니까 반지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반지를 새로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날 반지 사러 가기 전에 기도 모임을 갔답니다. 교회에서 자매들끼리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대요. 그 기도 모임에 뭘 하자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없이 그냥 같이 기도했답니다. 여느 때처럼 침묵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다음부터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 모임의 지체 하나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같이 기도하는 모임에 어떤 자매 하나가 자기한테 온 거여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끼던 반지를 빼서 내게 쥐어주었다. 하나님이 이걸 전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약혼자로 함께 하신다는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같아요. 주께서 당신을 지키실 거예요.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주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녀가 건네준 반지는 평생 끼었던 그 어떤 반지보다 아름답고 소중했다. 새로운 반지 이야기는 마음속에만 있었을 뿐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 반지를 얼마나 자주 들여다봤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가라앉고 외로움이 사라졌으며 괴로움이 누그러졌다.
주께서 헌신을 다짐하고 되새기는 반지를 사서 끼려고 했다. 원래 계획은 이거였죠. 내가 헌신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반지를 사서 끼려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결국 얻은 것은 도리어 그분이 내게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반지였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야, 나도 그런 일 생기면 하나님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머릿속으로만 딱 생각한 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딱 알아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걸 보여주면 나도 믿지. 그런 분 생각을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이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저도 머릿속에 딱 그 생각했습니다. 아이씨 2년 동안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누가 나한테 반지라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다가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이유를 모른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를 알려고 들기 때문에 뭔가 속 시원하고 느끼고 싶기 때문에 이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죠. 우리는 앞으로 욥이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욥기의 이야기를 다 알고 나서야 그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히 헌신하신다라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기도합시다.